사회 심리학에 원인 귀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이죠. 모든 사건은 하나의 결과로서 그 전후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행복한 일에 대해서는 원인을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행할 때, 실패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일이 잘못됐을 때는 그 원인을 곧잘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어디엔가 돌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믿던 믿지 않던지 간에 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사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을 그대로 깨닫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데서 그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바로 이 원인 귀속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원인을 나 자신에게로 돌릴 때는 후회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더 열심히 할 것을,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미 사건은 끝났습니다. 심어 놓은 것이니 내가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돌아오는 결과를 부득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회라고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이웃에게 귀속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원망이 따르게 되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든지, 누구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되었다든지, 아무개가 원수다 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증오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일생을 두고 일을 갑니다. 말끝마다 저 왼수 하면서 삽니다.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원인을 사회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탓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 탓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불행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자신의 탓이며 그들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나는 선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못됐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과는 달리 이 형은 공직에서 많은 수고를 했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은 처형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엾은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지사를 찾아가 통사정을 하여 탄원서를 만들어 이곳저곳을 애걸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형의 지극한 정성으로 마침내 주지사로부터 동생의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생이 갇혀 있는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면되어 이 옥문을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사면장을 주머니에 감춘 채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말하기를 제일 먼저 나를 체포해서 이 감옥에 쳐넣은 형사놈을 죽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재판한 재판장을 죽일 것이고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모두 다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서슴없이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돌아서서 나와버렸습니다. 내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며 증오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남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은 무책임한 자의 것입니다. 내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부정합니다. 책임을 부정하기에 거기에는 원망이 있고 그리고 변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승작용을 합니다. 조그마한 사건에 대해서 원망을 하다 보면 형제를 원망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산작용을 합니다. 자꾸만 퍼져 나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면 저 사람도 나를 원망합니다. 이웃과 말할 것도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원망하고 탓하고 꾸짖게 되면 자녀가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간혹 자녀를 나무랄 때 홧김에 내가 너를 낳아준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오죽하면 부모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마는 자녀에게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에 뭐하러 저를 낳아서 고생하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나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낳아놓고 무슨 말이 그리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탓만인가요? 당신 탓이지요. 아마 부모 자식 간에 맞대고 싸우려 들면 자녀 쪽이 훨씬 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조로 교훈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원망조로 부부싸움을 해봐야 잿더미에 올라앉을 뿐입니다. 원망은 반드시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됩니다. 원망에 대한 응답은 또 다른 원망뿐입니다. 그러기에 원망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자기 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원망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제할 도리를 다하지 못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노상 원망하는 어느 부인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두고 그렇게 원망할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헤어질 수는 없지요 그럽니다. 같이 살 작정이면 제발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느냐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력, 그 많은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원망하며 사는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출애굽의 감격을 어디에다가 비교하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격이 2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금세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망을 보면 원망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도 자꾸만 하다 보면 버릇이 됩니다. 원망도 하면 할수록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토로해 보도록 하십시다. 옛날에는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자가용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자가용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형차도 좋습니다. 중고차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자가용을 갖게 되면 무척 기쁩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가끔씩 초보 운전이라고 써놓고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꽤나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운전을 잘 하지 못하면서도 기분은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몇 달을 못 갑니다. 어느새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들은 가파른 언덕도 쌩쌩 올라가는데 내 차는 헐레벌떡거리면서 겨우겨우 올라갑니다. 이 빌어먹을 차 하면서 차츰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원망도 하나의 체질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것이 습관화됩니다. 습관화되어버린 원망은 을에 집단화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원망이 더 부풀어지게 됩니다. 집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원망이 집단화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폭력화됩니다. 건물도 부수고 불도 지르고 보도블록 꺼내서 마구 던집니다. 오늘 성경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을 했으니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못해 마지막에는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 때문이니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폭력화되고 집단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원망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지파에서 뽑은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탐지하게 했습니다.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단 2사람만이 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신앙적인 보고를 듣지 않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한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10사람의 보고를 자세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가 전혀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 중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짤막한 보고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라고 했고, 9절에서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고, 9절 중간에도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불신앙적인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신앙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무슨 설명도 듣지 않고 무슨 말로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항상 삐딱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중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앙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성은 높고 견고합니다. 그것은 아성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을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사람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원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왜 생깁니까? 이것은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토록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다 까먹고 오늘날까지 은혜 주신 것을 다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현재의 시련 때문에 심지어는 과거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낫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노예로 평생 동안 살다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엄연히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만나를 주실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원망하고 곤경이 심하다고 원망하고 할 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알고 보면 다 시시하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원망들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무서운 선고입니다. 40년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든 후에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원망하지 말 것이요, 이웃을 원망하지 말 것이요, 사회를 원망하지 말 것이요,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원망을 그치고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원망의 소리, 원망의 생각은 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축복의 땅,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